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14절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어제 들으신 15절부터 68절까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를 멸하고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보시면 너가 종자를 많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거둘 것이 적고, 그리고 포도원을 심고 가꿔도 벌레가 포도를 먹어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너의 모든 영역에 밭에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 떨어져서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고, 너가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어서 함께 있지 못하고, 또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높이시고 너 위에, 우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낮추신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은 꾸어주는 자가 되는데 너는 꾸어지지 못하고 빌리는 자가 될 것이고, 이방인은 머리가 될 것인데 너는 꼬리가 되어 너를 멸하고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28장 38절부터 68절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정반대입니다. 너가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다 먹어버리게 할 것이고 멸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와 덮어버렸고, 티끌이 이가 되었고, 파리떼가 가득했고, 이집트 가축이 돌림벽으로 죽었고, 악성 종기가 판을 쳤고, 그리고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토지에 소산들이 없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덮었고, 처음 난 것들이 동물이건 사람의 아들이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에 받으면 모든 재앙들이 물러갔죠. 이것은 이집트인들만이 받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나를 섬기지 않으면 예외 없이 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마음에 또 담고 깨어서 들어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카인이 있었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시기짐과 질투와 더 많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들어서 축복의 자녀들이 나중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한 보람이 없고 열매는 없고 피해만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같이 살고 싶고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가장 슬픈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애미가 자녀를 떼어놓는 슬픔, 마음에 한이 되고 또 한이 되겠죠. 인간의 부모도 말 안 듣는 자식에게는, 집안의 규칙을 안 따르는 자식에게는 어쩔 때는 내쫓기도 하고 용돈을 안 주기도 하고,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고생을 바가지로 시키고자 하고도 합니다. 하며 우리 인간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채찍질해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종노릇 하는 것을 끊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잃어버린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저주, 멸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좋은 말로 고난이라고 포장을 하고, 우리가 좋은 말로 어려움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일을 포장을 하는구나. 실제는 그게 저주인 거예요. 내가 내 욕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없고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그걸로 인하여서 나에게 생긴 병, 아니면 내가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게 저주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든 것이 힘듦이야, 그냥 어려움이야, 이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이게 저주구나, 저주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저주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저 자신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살아온 과정의 결과이고 우리가 겪어내야 할 것인데,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가 불순종한 부분이 있고 무언가 반드시 회개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리고 싶고 그거를 바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거기에는 분명히 회개거리가 있고 너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보려고 노력하고, 그 저주에서 나오려면, 너가 멸망당하는 것에서 나오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전적으로 섬겨라. 너 안을 봐라. 너의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느냐? 너의 사업이 우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너가 더 편하고 더 잘 입고 너가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이 너의 우상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버려라. 하나님을 네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라.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전멸당한 것이 끊어지고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가 47절부터 57절은 네가 모든 것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47절 정말 손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타고 다닐 것, 신고 다닐 것,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었는데도 너가 나를 여호와를 섬길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느냐? 더 못 가진 것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 더 많이 못 가진 것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였느냐? 너에게 준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어서 그것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였느냐? 아니면 너가 전적으로 섬겼느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기쁨과 살려주신 것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먼저 감사가 입술에 나와야 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를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것이고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어서, 예전에는 적군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너에게 적군을 보내셔서 너를 치게 할 것이고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너가 죄의 종로를 타고 물줄의 종로를 타면 그 철명회를 지고 마침내 멸망할 거라고 하신 겁니다. 한 민족을 그것도 흉악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우리를 치러 오고 노인과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연약한 자, 어린아이,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축 새끼나 토끼 소산을 남기지 않고 너를 멸절하고 견고한 소음도 소용이 없고 다 헐어버리고 더 잔인한 것은 내 자녀의 살을 먹일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아내나 남편도 54절부터 62절에 보면 온유한 아내나 남편도, 그 온유한 남편도 아내도 형제나 가족, 아이 상관없이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녀의 살을 먹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것도 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저 아이가 나의 말을 안 듣네가 아니고 저거를 왜 내가 낳아가지고, 이 순간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나의 온유한 눈이, 사랑의 눈이 미움의 눈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한순간순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특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자식이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자식의 살을 먹습니다. 순간 천사였던 사람이 마귀의 입이 되고 마귀의 눈이 되는 거죠. 이 자녀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눈,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싸움이 하고 미움 있고 지옥같이 사는 것, 잡아먹지 못해서 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고 미움의 종노릇이고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58절의 말씀처럼 율법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저주가 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도 재앙이 있고 멸절시키신다는 겁니다. 재앙이 클 것이고 오랫동안 있을 것이고 너의 몸에 중요한 질병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너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땅의 소산, 인간의 생명, 질병, 병고침, 자녀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인정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잘 될수록 넘어질까 애지중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저주의 말씀, 축복의 1절부터 14절
보다 더 많은 거의 4배에 가까운 저주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내가 인간의 속성을 잘 아는데,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데 너희는 조금만 눈길을 떼면 나로부터 멀어진다. 그것이 인간이다. 저주의 길로 가고 재앙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게 4배 강하다는 거예요. 4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4배 빠른 속도로 읊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4배 더 많은 저주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미리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보호막, 피해 우리를 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멸절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할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63절부터 68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를 선행하게 하사서 번성하게 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망하게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뽑아버리십니다. 그거를 너희에게 복 주는 마음만큼이나 너희를 뽑아버리고 멸하시는 것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흩어버리고 목 우상을 섬긴다고 하십니다. 편안하게 발바닥을 쉴 곳이 없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내 생명 위험하게 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생명의 확신이 없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가고 살자가 없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찬양도 할 수 없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서 찬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심정의 상태가 저주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알고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불순종은 비참하며 복된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으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저주를 끊으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느냐? 예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 너희에게 있는 질병과 저주와 미움의 마음을 끊을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예수의 피를 계속 뿌리면서 외치면서 그것을 모두 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좋은 속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의 복을 받고 잠깐 기뻐하고 또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든 속성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방어장치로, 보호막으로 이 징계와 훈계를 주신 줄 압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불복종하고 잘났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감사가 다시 있게 하여 주시고 죄로 물들어 미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가계의 저주, 내 마음에는 우상을 섬겨서 생긴 저주, 질병들을 예수의 피로 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경고의 말씀이 다 반대로 읽으시고
그러나 이것이 저주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의 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